2020 우리 기독교 방송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한 주간 복음 스토리텔러로 사셨나요?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스토리로 전하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본받아야 할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소수이고 성공했지만 교만하여 무너지지 않았고 전 세계에 오랜 시간 동안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택하셨다라는 신념 때문입니다. 우리로 치면 자녀 사무심과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하며 또 자부심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과 자녀 사무심, 이것이 흐릿해지면 쉽게 교만해집니다. 또 쉽게 비천해집니다. 오늘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그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14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머릿속으로 말씀을 이미지화하면서 등장인물, 장소, 사건 등에 유의하며 함께 듣겠습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대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오늘 등장하거나 언급되는 인물들은 누구죠? 유대인,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바울, 바나바, 온 시민, 이방인,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경건한 귀부인들, 신의 유력자들, 제자들, 무리들, 형제들, 두 사도, 신의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장소는 어디죠? 장소는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과 이고니온 회당, 루가오니아의 루스드라와 더베입니다.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죠?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회당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과 또 두 사도의 여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스토리텔링 해보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바울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많은 유대인들이 따르자 두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하였다. 다음 안식일이 되자 온 시민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자 모였고 이 모습을 본 유대인들은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비난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자 두 사도는 이방의 빛으로 부르신 자신들의 사명을 따라 이제 이방인들을 향하겠다고 말했다. 믿음을 얻은 이방인들은 기쁨으로 찬양하였고 말씀은 두루 퍼져나갔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지역의 유지들을 선동하여 두 사도를 내쫓아내었다. 두 사도는 이고니온의 회당으로 갔고 거기서도 비시디아 안디옥과 동일한 일을 겪었다. 결국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모여 두 사도를 핍박하였다. 사도들은 루가오니아의 루스드라와 더베로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였다. 그럼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본문을 묵상하시는 동안 찬양으로 듣는 대중음악 한 곡 띄워드립니다. 이 세상을 두 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프로가 없습니다. 모두가 아마추어죠. 이 마음으로 함께 들어볼까요? 이승철이 부릅니다. 아마추어. 살며 살아가는 행복 눈을 뜨는 것도 숨이 벅찬 것도 고된 하루가 있다는 행복을 나는 왜 몰랐을까 아직 모르는 게 많아 내세울 것 없는 실수투성이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그냥 즐기는 거야 오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에 모두가 처음 서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서 모두 다 같은 아마추어야 지쳐 걸어갈 수 있고 아이 눈을 보며 웃을 수 있고 조금 늦어져도 상관없잖아 그냥 즐기는 거야 오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에 모두가 처음 서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서 모두 다 같은 아마추어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길을 찾아 내 꿈을 찾아서 나의 길을 가면 언젠간 꿈이 나를 기다리겠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기에 모두가 처음 서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란 무대에서 모두 다 같은 아마추어
where I dream in, and I have wishes. We'll be together in our lives till dreams come true. Where I dream in, and I have wishes. We'll be together in our lives till dreams come true. 묵상과 소통,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예, 오늘 묵상 질문은 43절. 왜 두 사도는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권면했나? 어느 날 유대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갔다가 복음의 폭탄을 맞았습니다. 복음을 아무런 편견도 없이 들은 이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도 말씀을 듣고자 하였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다음 안식일이 돌아올 7일 동안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견이나 한 것처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왜 사도들은 이러한 권면을 했을까요? 다음 절 44절과 4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한 주간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다음 안식일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자 유대인들은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의 태도와는 상반된 모습을 보입니다. 한 주간 이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싸움이 있었는지 보지 않아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들은 제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간곡히 말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머물러 있지 못하였고 그 결과 온 시민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것을 시기하여 비방했던 것입니다. 7일 동안 은혜 안에 머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기억하고 감사가 채워져 기쁨이 뿜어져 나오는 찬송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를 잊었을 때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는 말과 유혹에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받은 말씀의 은혜를 금세 잊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 스스로 영생을 저버린 것이라고 말하고 이제 그 기회가 이방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47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말씀을 통해 받은 바울의 사명은 이방의 빛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사명대로 자신의 사역은 유대인에게서가 아니라 이방인들에게서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일에 열매가 없고 실패할 것임을 알았음에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는 이방인에게서 맺힙니다. 48절과 9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믿음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렀지만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사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도저히 막을 수 없게 되자 이들은 기득권을 이용해서 또 지역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사도들을 핍박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러한 수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다음 목적지인 이고니온으로 떠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52절에 보면 오히려 이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어떻게 이들은 쫓겨나면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구원은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을 통해서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은혜 안에서는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사도는 이제 이고니온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처럼 허다한 무리가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결국 이고니온은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과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로 나눠집니다.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지역에 오래 있으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고 표적과 기사들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결국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도들을 모욕하고 돌로 치는 폭력을 행사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의 유대인들의 행동을 보면 거짓은 불법적인 행동을 낳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정치력과 폭력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더 이상 이들과 싸우지 않고 다음 지역인 루가오니아의 루스드라와 더베로 이동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싸워야 할 때와 피해야 할 때를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그들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한 주간 은혜 안에 머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는 사명의 길은 없습니다. 고난과 어려움도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가는 기쁜 방송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 30분 라디오 AM 1230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앱 라디오 K1230을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한글로 큐티 플러스를 치시면 지금까지 방송을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조철민이 부르는 나 오직 주님을, 호산나 싱어스가 부르는 주님 내 안에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 최민기 목사였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사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나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받아주소서 나의 사랑을. 나 오직 주님만 원해요. 나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받아주소서 나의 사랑을. 나 오직 주님만 원해요. 오직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 살게 하신 예수. 오직 주님을 경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나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받아주소서 나의 사랑을. 나 오직 주님만 원해요. 오직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 살게 하신 예수. 오직 주님을 경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오직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 살게 하신 예수. 오직 주님을 경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나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받아주소서 나의 사랑을. 나 오직 주님만 원해요. 받아주소서 나의 사랑을. 나 오직 주님만 원해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